버가모 지역은 이제 저기 에베소부터 서머나 그 위에 맨 위에 지역이죠. 버가모 위치가 저 맨 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아래서부터 7개로 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제 앞에 두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좀 좋은,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제 버가모부터는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우리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자, 각 교회마다 그 도입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결론부도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은 아까 본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총독이 그 거주했던 곳이에요. 다른 곳에 거주하진 않고 그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총독 그러면 이 당시에는 총이나 대포나 미사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무기가 뭘까요? 그죠, 칼이죠. 그래서 칼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인가 4장 5장 그쪽에도 보면 바울이 설명할 때 이렇게 관리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그 칼을 써서 안전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검이 나옵니다. 칼이 나오죠. 바로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공권력이고요, 또 행정력이고요, 심판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죠. 그래서 사법적 어떤 권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될 때요, 여기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이 바로 이 그 그리스어 여기에 쓰인 칼인데요. 뭐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장수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총독이 차고 있는 칼이에요. 일반 사병이 쓰는 칼은 저거보다 한 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독이 들고 있는 칼을 어떤 면에서는 의미하는 차원에서 대비해서 버가모 지역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고 있고, 총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우리로 따지면 식민지 시대의 그 총독부, 그 큰 칼 차고 예전에 일제 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칼을 가진 그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 총독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되게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두렵고 했지만, 그렇지만 진정으로 심판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그 검을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바로 로마 총독이 아니라, 로마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이 버가모 지역을 이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곳은 바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바로 이 총독이 있는 곳, 사탄의 왕좌,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의 로마 황제의 권력, 바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가모는 크게 보면 세 개의 커다란 이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지역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저기에 그 상상으로 좀 그려놓은 거긴 한데요. 저 아래쪽에 제우스 대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버가모가 이 총독이 거주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대제단,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복원해낸 모양입니다. 저기 첫 번째 1층에 있는 그 모양하고 비슷하죠. 저기 뭐냐면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베를린에 가시면 저걸 가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버가모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획이 있는데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 저게 버가모 지역을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모양이 있는데요.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 제우스 대제단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관리를 할 정도고 또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저런 제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위에는 저기 지금 제가 신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그 그리스 신들 중에서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클레피오스는 뱀을 이렇게 꼬고 있는, 뱀이 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그 아클레피오스 신전 상입니다. 바로 이 아클레피오스 신전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버가모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탄이 또 의미하는 게 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클레피오스도 여기에 있고 제우스 대제단도 있고 또 총독도 있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위세에 압도당할 수 있는 동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또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를 보면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교회는 이제 곧 위험이 닥칠 거야, 잡아가두려고 할 거야, 열흘 동안의 그 시간을 견뎌야 되라고 이렇게 미래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버가모는 이미 벌써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이미 벌어져 가지고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안티파로스, 그리스 이름으로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되게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약 그 100년 정도 후에 그 이 버가모 지역에 실제로 순교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작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이미 한 100년 전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쯤에 벌써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제자, 뭐 어디에 뭐 지도자라고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한 제자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 총독이 관할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러한 고소 고발도 많았고 그걸 처리하는 속도도 더 빨랐고 그렇게 된 것이죠. 박해의 속도가. 그래서 안디바가 이미 그것에서 이렇게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도 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대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신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신실하고 대부분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에 대한 그 전설이, 그 기록이 비잔틴,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 교회, 나중에 서로마 지역이 이제 로마 교회라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그 후예들이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쪽인데요. 그쪽 계통의 그 사람들이 쓴 글들에 보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쇠로 큰 황소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큰 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안에 넣고 거기 밑에 불을 떼서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비잔틴 전기 작가들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말 살벌한 동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7개의 교회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도시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칭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아서 뭐그 쇠그 꼬챙이를 지나다니게 했던 뭐 주기철 목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정말 그 한국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많은 그 스토리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던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하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그 뒤에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사실 이렇게 그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타협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신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초대교회도 그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이후의 시기들인데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그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네개도 니골라당의 가르침. 우리 에베소 교회 할 때도 니골라당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발람과 니골라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뜻이 비슷해요. 발람은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백성을 지배하는 자, 백성을 사로잡는 자라는 뜻이고요. 니골라는 그리스어인데요.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발람이 있다면 신약의 니골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람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왜 발람 이야기를 하느냐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 민수기 22장, 24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하면 이 발람 이야기와 연관돼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설교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비느하스 이야기예요. 비느하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행했던 그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의 창으로 찔러서 그 음행하던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멈춰지고 그리고 그 전염병도 멈춰졌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기 전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발람 이야기가 좀 한 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고 그 뒤에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2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아까 비느하스 이야기에 이제 시작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못 하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그 앞에 선 천사를 보고 천사가 검을 들고 있는 걸 보고 피하다가 결국은 못 가요. 알고 계시죠? 그때 들었던 검과 여기 나오는 검하고도 일맥 같은 검이에요.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자, 그때 결국에는 발람이 그 못 간 것까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못 간 다음에 잘 보면
어떻게 됐냐면 민수기 36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모압 그 여자들인데 바로 이제 음행을 이스라엘 남자들 젊은 남자들을 이제 음행하게 한 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발람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는데 발락한테 돈은 받았고요.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게 됐잖아요. 나귀가 이렇게 거부해서.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발락한테, 모압 사람들한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젊은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라고. 그러면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 여자들이 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신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우상 숭배하게 하라고. 그러면 듣게 될 거라고.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한 거죠. 발람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러한 발람의 말을 계략을 듣고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고 2만 5천 명인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모압 여자가 아니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음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의로운 분노를 내서 죽이면서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되는 그 얘기인데요. 우리는 뒷부분을 주로 들었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앞부분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꼭 유혹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발람의 이런 계략을 그 모압 발락 왕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하면 대명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속여서 미혹하게 만든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왕을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다섯 왕을 공격할 때 왕들을 죽인 이야기 다음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함께 죽인 게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을 죽인 거하고 발람을 죽인 거랑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발람이 했던 그 일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나올 뿐더러 이렇게 그리스를 추종했던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필로입니다. 그리고 필로의 글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함께 로마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쓴 사람이죠. 그 요세푸스의 이야기 글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바로 니골라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에 발람이 있었다면 신약에 니골라가 있는 겁니다. 아주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의 특징이 뭐냐? 일단 돈을 받고 발락 왕이 돈을 줬거든요.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멈춰 세워서 그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가려고 했지만 나귀가 멈춰 세워서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지시킨 거죠. 너 하지 마 이렇게. 근데 그 돈은 계속 얻고 싶은 거죠. 그걸 일을 수행을 안 하면 발락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발람은 끝까지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막아서 안 돼. 근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간교한 책략을 이 발람 왕에게 모압 사람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현혹할 만큼 지혜로워요. 근데 그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된 거죠. 뭐 나중에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이사야 이런 데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이름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의 거의 시초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발람 그러면 별로 저주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이 나오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아주 나쁜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역할을 누가 했냐?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니골라 당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현혹할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아. 왜냐? 제우스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이나 뭐 이런 여신들 실제로 없는 거잖아. 그냥 나만 안 먹으면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돼.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가갖고 절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아니 나는 그 사람들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 신전에 안 갔다가 신전에 처음에 갔다가 안 가게 된 그 새로운 신자들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된 거죠. 우리로 따지면은 막 유흥주점에 가가지고 막 접대하는 자리에 가갖고서는 나는 안 취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가서 술 잔뜩 먹고 나는 안 취해, 난 술이 세, 난 안 취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흥을 하고 거기서 뭐 도우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에 함께 해놓고 나는 안 취했어, 난 죄짓지 않았어,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현혹할 만큼 지혜로우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은요 어떤 이 신약교회에서 어떤 것이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게 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 초대교회에선 중요했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였던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회의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쓸데없이 뭐 할례 문제라든가 아니면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문제로 그런 걸로 괴롭히지 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제인 소위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와 성찬과 그런 기본적인 거 빼고 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이거죠. 이방 사람 너무 이제 이쪽은 너무 갈라디아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믿음에다가 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너무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냐면 더러운 음식과 우상에 바쳐진 그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우상 신전에서 가서 하는 행사들이 항상 음행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너무 허용해 갖고 문제가 생겼죠.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유대적인 그 이스라엘의 옛날 유대교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생겼죠. 초대교회는 이 두 개의 이 문제에서 어떤 교회는 이쪽의 문제, 어떤 교회는 이쪽의 문제 하면서 힘들었던 거죠. 어렵죠. 이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사도들의 일단 선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방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됐을 때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고린도 전서를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조언은 뭐냐면 그 위치하고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신전에다가
바친 그 고기들을 잡아서 바쳤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게 시장으로 유통이 돼서 나와서 정육점을 통해서 시장에서 팔려. 그럼 먹어도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유통이 돼갖고 시장에 나와서 팔리면 먹어도 된다. 근데 신전에 가서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이. 그 고기 자체가 의미가 뭐 고기 자체가 무슨 뭐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그 정보가 교환되는 곳이 어디였냐? 신전이었어요. 사교의 공간이 신전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이 신전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파티 초대장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초대장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초대장이 뭐냐면 자, 몇 월 몇 시에 어느 신전에서 아클레피오스 신전에서 디오니게스 신전에서 파티가 있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런 게 엄청 많이 발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해요? 뭐 신라 호텔로 와라, 뭐 힐튼 호텔로 와라,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좋은 파티 장소에서 와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신전이랑 이 정치와 또 종교가 다 분리돼 있지만 옛날에는 바로 이 신전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전에서 하는 행위들이 항상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종 들었던 노예들하고 그게 남자건 여자건 음행을 하는 것까지가 거의 그냥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가게 되면 실제로 가서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죄 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왜 갔을까요? 그런 게 있는 걸 알면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갔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 갔으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왜 갔을까요? 난 고기 없이 못 살아. 난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갔을까요? 성공하러 간 거죠. 거기 안 가면 그 지도층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 로마의 그 관리들 만나려면 거기 안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안 가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공이 여기에서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죠. 음행은 이제 거기에 곁따라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이 뒤에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겉면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도 얘기했던 거 버가모 교회 다시 한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그 사도들의 그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너무 무섭고 안디바까지 막 죽이는 걸 보니까 그들하고의 이 관계를 놓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들이 초대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댄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나와. 왜냐하면 천국도 가고 싶으니까. 세상적으로도 해를 당하지 않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총독의 칼이 무서워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칼로 너희랑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독의 칼을 무서워할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칼을 무서워할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감추어둔 만나가 뭐죠? 그렇죠. 우리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줄 거라고요. 아까 그 우상 신전에 왜 간다고요?
성공하고요. 세상에 주는 음식 먹으려고요. 세상이 준 만나를 먹으러 가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먹을거리를, 세상이 주는 그 성공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주는 그 만나가, 로마 사람들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숨겨둔 만나를 줄 거라고요. 그거는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맛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이죠. 너무나 공교롭게도 최근에 우리 분당교회에 만나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 이 말씀을 나누는 최근 시점에 만나 바벨톡이 들어왔습니다. 만나 패밀리 그룹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감추어둔 만나를 맛보고 싶다면 그 음식을 끊어야 돼요. 우상숭배에게 준 그 음식을 끊어야 돼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유혹들을 끊어야 돼요. 불법적으로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그 음식을 끊어야 됩니다. 그 돈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끊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감추어둔 만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먹으려고 우리는 보통 그러고 싶어요. 뷔페처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총독의 칼이 아니라 내 칼로 너희들을 싸우겠다고. 그 만나를 네가 계속 먹으면 하나님이 줄 이 만나를 먹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하라고요. 바로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환경에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은 안디바처럼 잘 지켰는데 믿음을, 그런데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고 흰 돌이 있다고 했는데 흰 돌은 뭐냐?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그렇고요. 흰 돌은 바로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우상이 주는 재물, 즉 세상이 주는 재물을 먹고 세상에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에 집중할 거냐, 너희가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그 음식,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막 망할 것 같고 아무리 막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사람들을 살리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는 그 만나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했고요. 흰 돌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행과 대조가 되는데요. 음행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쾌락을 즐기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요. 근데 흰 돌은 뭐냐면요, 새 이름이 주어진 흰 돌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세상의 음행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그걸 중에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라는 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 준 거 아닌가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막 지어줘요. 별명을 지어주는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그래요. 이사야서 6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2구절 말고도요, 이제 몇 구절 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겠다고. 그날이 되면 새 이름을 지어줄 거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어주는 새 이름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 흰 돌에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새 이름을 줄 거라고요. 베드로는 이미 받았고요. 베드로로서 반석이라는, 여기 한 명 한 명 옆 사람에게 그럴듯한 거 하나 지어줄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뭐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어줄 그 새 이름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반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사랑의 사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이렇게 기준을 낮추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을 지켜왔고요. 지금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마음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다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지금 버가모 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을 다시 하고 있는지, 정말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우리가 주중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와, 여기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기존 교회에는 없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걸 보고 정말로 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도전이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 되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정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교회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